시작하겠습니다. 진심소왕, 진심이 가는 바. 오늘이 진심직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로 전등의 운하사대. 전등은 빛을 전한 기록이라는 뜻인데, 옛날 선사들이 깨우침을 얻었던 그 순간의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전등록에 말하기를 온조상서가 규봉스님에게 묻기를 오리 지인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 깨달을 오자 이치 이자죠. 오리 지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일기 수종의 한 텀의 한 기간의 수명이 마치게 되면 하소로 어느 곳으로 의탁하게 됩니까? 규봉이 왈 일체 중생이, 규봉스님이 말하기를, 여기는 지난 시간에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세상에,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세상에, 이도저도 아니면 중간계에, 이렇게 6가지 단계의 세상에 다시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세상에 나게 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자 규봉스님이 말하기를 일체의 중생이 무불구유 영명각성하여 여불무수하니, 일체 중생이 신령하게 밝은, 영명은 신령하게 밝은 뜻입니다. 각성, 각의 본성을 무불구유 그랬어요. 갖추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뜻입니다. 모두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불, 부처와 더불어 무수, 다를 숫자입니다. 다름이 없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의 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수많은 현상들이 모두 다 하나의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 작용의 입장에서는 작용이라는 것, 그런 뜻이죠.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다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챈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좋고 나쁘고 귀하고 천하고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느껴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즉 마음이 움직인 모습이라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채면 이제 마음의 본성에 자리 잡은 거다. 마음의 본성을 특별히 알거나 깨닫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 작용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마음 작용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겠죠.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작용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작용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작용 외에 본체로 가겠는데 그 본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있는 것은 다 작용이니까 우리 마음이 잡아내는 것은 다 작용입니다. 또는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다 작용이죠.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 또는 느낌으로 무의식적으로 직관하는 것, 그 모든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좋은 기분을 동반하도 아무리 나쁜 기분을 동반한다 해도 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한치의 다름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마음의 작용을 작용으로 알게 된 것은 누구냐 하면 또 아는 작용이 알게 된 겁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신이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여겨지는 그 느낌이나 의식현상 자체도
마음의 작용에 속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알아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그 모든 작용에 결코 머물지 않은 마음만 남는 겁니다. 뭔지도 알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체에 특별히 자리 잡는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작용, 체가 아닌 용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면 그는 이미 체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간접적으로 그걸 다 알아요. 체에 나는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용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에 다름이 없다는 걸 알아채면 이제 마음의 본성에 자리 잡은 것이니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해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알겠어 이해가 된다라는 말도 역시 마음도 작용인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신령하고 박다는 것은 그 모든 걸 알아챈다는 의미에서 신령하고 박다는 뜻이고 각의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작용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 바로 각의 본성이며 그것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모든 마음의 작용을 넘어서 있으니까 모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의 작용 중에 일부라면 그것 외에 다른 작용에는 토대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음의 작용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그는 이미 모든 작용을 떠나 있는 거고 그 작용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작용 이전이 있어야지 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용을 작용으로 볼 때 그는 신령이 밝은 것을 본 것이며 그때 이미 그는 본성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모든 부처와 다름이 없다. 약능 오차성이 만약 능히 오차성 이 본성을 깨달으면 즉시 법신하면 양능 오차성이 이 본성이 이 마음의 본성이 각의 본성이 즉시 법신 법 진리의 몸체 법신이라는 것을 능오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즉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모습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이거예요. 현실세계라는 삼라만상과 희노애락이라는 마음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모든 경험의 진위와 그 실상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이 모두를 경험하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나를 살펴보면 하나는 현상으로서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로서의 나인데 현상으로서의 나는 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나야 저것이 나야 하고 있는 그 나입니다. 특히나 나라는 현상적인 나는 성격이나 개성으로 나타나고 본질로서의 나는 이 모든 성격과 개성의 특성이 드러나는 빈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꽉 찬 텅빔 또는 진공의 묘한 있음이 작용하여 그러한 성격과 성격이 있다는 걸 아는 마음의 작용과 그 둘 사이에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마음과 같은 것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죠. 모든 마음 공부에 있어 기초적인 요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이나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라 라는 것 요구입니다. 판단과 비판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존의 마음의 기준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주인 노릇을 하는 허상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차 단계라면 두 번째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그렇게 관찰하는 의도, 즉 깨닫기 위해서라든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는 숨은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가 바로 또 다른 현상적인 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의도도 없이 그저 마음의 작용으로서 투명하게 관찰이 이루어지고 관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이 이루어지고 관찰이 끝나면 어떤 관찰자도 남지 않을 때 관찰은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맨 처음에는 관찰하는 의도로 이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바라봄에 몰두되면 관찰하려는 의도는 사라지고 그냥 관찰만 남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관찰하고 나서 내가 관찰했어, 내가 알아챘어, 내가 봤어 이렇게 또 이름표를 붙이죠. 그럴 때 관찰자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런 이름표를 붙이지 않으면 관찰은 그냥 하나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사용되고 도구처럼 사용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게 관찰이 끝나면 어떤 관찰자도 남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관찰이 순수하게 작용으로서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서 통찰을 일으키는 관찰인 것입니다. 의도 없는 관찰, 이것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마음의 순수한 작용으로서의 도구입니다. 도구를 쓰는 자 없이 쓰이는 도구, 이것이 바로 작용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으로서의 마음이 쓰일 때 주인 노릇을 하는 놈이 없는 상황이 되고 드디어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 자체가 곧 진리의 본체, 즉 법신임을 알아채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본, 자, 무생이여니 하유 의탁이리요. 본래 생함이 없으니 어떻게 의탁할 것이 있겠는가. 자,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고 자신이 앉아있는 이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있다는 게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모습 그대로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확인해 보세요. 눈을 뜨고 바라보면 자신이 좀 전에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공간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고 생생할 뿐 유사하죠. 비슷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본 마음의 상이나 눈을 뜨고 본 현실이라고 여겨지는 공간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 생생함과 선명도의 차이가 날 뿐. 그렇다면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그것 역시 하나의 마음의 상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역시 눈을 뜨고 보는 마음의 상이고 좀 전에 바라본 것은 눈을 감고 본 마음의 상인 겁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자신이 앉아있던 공간을 본 것이나 눈을 뜨고 본 공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둘 다 마음의 상이라는 것이 와닿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희가 미워하거나 불편하거나 불쾌한 사람을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봐요. 떠오르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생겨나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이때 이 미운 사람과 나라는 것이 둘 다 마음의 상임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에 떠올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운 사람을 실제 눈앞에 눈을 뜨고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 전에 공간을 마음속에 그렸을 때나 눈을 뜨고 보았을 때나 둘 다 마음에 상했듯이 미운 사람을 눈앞에 두고 봤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
올라오는 나라는 마음의 저항 역시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둘 다 나와 그 사람과 그 둘 사이에 생겨나는 불편한 느낌, 이 모두가 다 자기 마음의 상임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떠올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상임을 안다면 이제 그것이 마음에서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겠는지 살펴보세요.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좋은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마음에 떠오른 상을 보는 것이고, 이 상들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칠판에 그려진 고운 그림과 미운 그림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둘 다 그림이라는 거죠. 마음에 그려진 그림일 뿐이지 그림을 넘어서는 작용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 즉, 이 모든 그림들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하얀 스크린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심을 보는 겁니다. 진심의 자리에서 작용을 보는 거죠. 그의 중심이 흰 칠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다 그냥 그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일부에 자기 에너지가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자기라고 여기는 것이며, 그걸 현실이라고 믿고 분노와 기쁨과 희노애락에 흔들리며 빠지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과 소멸이 다 마음의 상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그 마음이 나타났었죠. 그리고는 지금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 미운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마음의 상으로서의 탄생과 소멸이 잠시 후에는 사라져갈 것인데 그 상이 어디에 따라 의탁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영명불매하여 신령스럽게 밝고 어둡지 않아서 요요상지라, 항상, 상지는 항상 안다 이 말이죠. 요요, 명료하게 항상 안다. 이 마음의 작용은 늘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마음을 휘젓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스레 밝은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마음의 대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지만, 어두운 마음이 작용을 하면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신령스러운 마음이 작용을 하면 모든 마음의 현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두운 마음이 작동을 하면 관찰하려고 의도를 가진다. 대상을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관찰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즉, 관찰 대상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지 누군가 그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어도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듯이 관찰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때 관찰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보고 있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냥 관찰되잖아요. 누군가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도가 마음의 작용을 어떤 방향으로 방향지었고, 즉 관찰의 방향으로 방향지은 거예요. 그렇게 방향지은 다음에는 이제는 관찰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마음의 대상이 그저 마음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냥 관찰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채면 이때가 비로소 신령스럽게 밝아서 분명히 아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과정을 살펴보는 공부는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는 것은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시작 단계에서는 그 의도가 이미 가져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한다고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기다 어떻게 자로재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관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을 그냥 그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이 아주 철저하게 관찰에 몰두하는 사람은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자꾸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관찰해야지 저걸 관찰해야지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바로 관찰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신령술에 밝아서 모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면 어둡게 된다는 것은 내가 관찰한다라고 여기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찰자, 신령술에 밝게 관찰이 일어나면 관찰자는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습니다. 그저 대상에 대한 관찰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관찰자가 생겨나고 무슨 관찰자가 사라지겠어요? 관찰자의 생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무소 종래며 영무소고다. 온 바도 없고 갈 바도 없다. 관찰자가 생겨난 곳도 없고 관찰자가 사라져간 곳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냥 관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 공적으로 다만 비고 고요함을 위 자체 언정 자기의 본체로 삼되 물인색신하며 육신이 그 고요함의 본체라고 인정하지 말며 다만 고요하고 빈 마음을 본체로 삼고 그 안에 떠오른 육신과 또는 마음의 현상과 최종적으로는 관찰자마저도 그것이라고 인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부를 시작한 후 조금만 되면 육체와 마음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관찰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관찰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과 함께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와 대상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와 대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마음의 작용, 마음이 움직여서 나와 대상으로 금거져서 나눠질 뿐인 거지 특별하게 나와 대상이 있는 게 아닌데도 끊임없이 내가 뭘 한다라고 여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찰자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과 함께 나타나고 사라지는 작용이고 더 자세히 바라보면 관찰이라는 작용이 있을 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텅 비고 고요한 본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작용일 뿐이니까 관찰자마저도 말이죠. 그래서 비고 고요한 본체에 그 모두가 나타났다 사라짐을 알게 되니 그때 그는 이미 의심할 바 없는 본체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고 여겨진 이 마음마저도 이 주체마저도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잠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걸 파악한 사람에게 그 어디 머물 데가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서 머물 데가 없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 금단 현상으로 두렵고 헤매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이 그 흐름, 끊임없는 변화와 흐름, 그것이 전부라는 것, 이것을 본 마음에게는 흐름이 곧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즉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무엇이라도 날아갈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한치도
한순간도 머무는 게 없다 이거죠. 돌아서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왜 한 선사와 제자가 물을 건너다가 어느 여인이 발을 부르고 있어서 스승이 여자를 업고 건네주니까 뒤에서 얼굴이 붉어져서 따라오던 제자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바로 말을 못하고 강 건너서 1시간 후에 한참 걸어가다가 선생님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아까 왜 그러셨어요? 뭐 말이냐? 그 수도하는 자가 여자를 저렇게 업고 이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야 너 아직도 들고 있느냐? 그 상을. 그랬죠. 다 잊어버립니다. 다 지나간 것. 그런데 이렇게 지나간 마음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좋고 싫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마음의 모든 흔적들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그것마저 따라하려고 쓸데없이 잊어버린 것까지 따라할 건 없습니다. 자, 다만 비고 고요함을 자기 체로 삼되 육신이 그것이라고 인정하지 말며 라는 것은 최종적인 관찰자마저도 그 본체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지로 신령스러운 지혜로 위자심 자기 마음인 줄 알되 물인 망념이니 망념을 자기 마음의 본체라고 알지 말라, 인정하지 말라. 텅 빈 밝음, 이게 영지인데 자신의 본체로 알되 나라고 여기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의 실타래들을 자기라고 알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망념들은 일어나는 것들이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들은 하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산발적으로 대상에 따라 나타나서는 나다라고 이름만 붙는 겁니다. 그것은 주체감 때문인데 내용은 수없이 많이 달라도 이 주체감은 늘 같다는 느낌을 일으키는데 이 느낌 때문에 고정된 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고정된 나가 있다고 여겨지면 이제 이 나라는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죽어서 갈 곳이 있다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는 의탁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망념이 약기여든 만약 망념이 일어나거든 또 불수지 즉 그것이 일어나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도 즉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그것이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느낀다고 믿어서 그 흐름에 따르면 그에게는 나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2시에 공동묘지를 가면 막 뒤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따라오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강해지고 그 느낌에 상처받을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두려운 느낌이 더 강해지죠. 그건 왜 그래요? 그건 그냥 제 스스로 만드는 느낌일 뿐인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느낌의 실체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나라는 것이 있어서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느낀다고 믿고 그 흐름에 따르게 되면 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그 나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말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저녁 죽는 겁니다. 임명종 씨의
목숨이 다하는 데 임할 시에, 임종시죠. 임종시. 임명종시가 바로 임종시입니다. 명이 다하는 시 때죠. 자연 업 불능계요. 자연이 업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 망념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망념, 즉 나란 임시적인 현상이고 어제에서 오늘로 다시 내일로 이어져 존재한다는 그런 망념에 따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임종시에 쌓여있는 그동안의 경험의 흔적들에 얽매일 내가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 한 일을 후회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제 한 걸 자기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괴로운 겁니다. 그런 자기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한 자기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과 조건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내 마음의 경험의 흔적들이 작용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착한 일이나 나쁜 일 실컷 하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유 중음이나 비록 중음이 있다 해도 소향 자유하여 향하는 바가 자유로워. 중음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죽어서 저기서 태어나는 그 시기 중간에 받는 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신이라고 해요. 음신이라고 하는 음양할 때 그늘음자, 어두름자. 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 즉 오온, 5가지의 무더기로 만들어진 것을 오온이라고 하죠. 우리 몸, 오온의 몸이므로 5가지 무더기, 즉 음한, 축적된, 덩어리진 것, 그런 걸로 이루어진 몸이라 해서 음신이라고 합니다. 그 음신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중간 단계에서 취하는 몸을 중음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잠에서 깨어날 때를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깨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즉 내가 깨어나기 전에 알이 먼저 있었어요. 알의 장이 형성되고 거기에 나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미 나라는 것이 깨어날 의식의 장이 생겨나 있고 거기에 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먼저 의식이 형성되죠. 그러고 나서 나라는 게 나타나죠. 그 마음에. 나가 나타날 장이 있어야지 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심을 터득한 사람은 바로 이 나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의식의 장이 이미 있었고 잠 속에서도 그 장은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깨어난다고 여기고 그 이후 벌어지는 마음의 모든 현상을 자신이 경험한다고 여깁니다. 중음이란 것은 잠과 명확한 깨어난 상태의 중간이어서 의식이 흐리멍텅하죠. 여러분이 잠에서 딱 깰 때 어때요? 바로 지금처럼 또렷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죠. 좀 멍하지 않습니까? 너나 구별도 잘 되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중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잠이 죽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의 경험에 얽매여서 기분 좋은 일이 어제 있었으면 오늘은 아침이 상쾌하고 천국에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오늘 그것을 해결해야 하거나 거기에 얽매여서 후회하거나 하면서 일어나게 되죠. 그는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태어나거나 또는 괴로워하는 인간계에 태어난 거겠죠. 그런데 이 모든 나타남이 의식의 장애에 나타나는 잠시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채면 그는 그저 기분 나쁜 아침을 맞이해도 괜찮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고 나쁨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일어난 일시적인 파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터득한 이는 그 어떤 아침을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괜찮고 축생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세상에 태어나도 마음대로 의탁한다라고 그 밑에 써있는 겁니다. 천상이나 인간세계 그 어디에나 마음대로 의탁한다. 진심을 터득한다는 거. 왜냐하면 진심이 항상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지 나타난 모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대로 그 세계에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저 하나의 그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인간,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수의 뜻대로 기탁, 의탁하니 차, 즉 진심의 신후 소왕자야 아니라 이것이 곧 몸이 다한 후에 몸의 목숨이 다한 후에 진심이 가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몸이 다한 후에 진심이 간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저 매일 아침 죽음 이후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그 기분 나쁨 속에 빠져버리면 그건 지옥 속에 있는 것이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음에 한껏 부풀어 있으면 천국에 난 것이며 기분 나쁨도 기분 좋음도 뭐 그 마음의 현상 중에 하나야 라고 한다면 진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을 피하지도 말고 천국을 추구하지도 말고 오직 진심을 터득하는 것에 몰두하십시오. 이것이 진심직설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으로 오랜 동안 진행된 진심직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